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일과 영성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저희 교구 성도 중에 한 분이 암으로 좀 고생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늘이 예전 하늘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하늘이 맑네요. 아니, 하늘이 원래 이렇게 맑았나요? 목사님, 개나리가요 너무 예뻐 보이는 거 있죠. 아니, 어떻게 개나리가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이죠? 목사님, 교회 가는 게 마음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뭐 이렇게 길가를 이렇게 걸어가도 이게 뭐 내가 휴가를 간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기쁘고요, 콧노래가 나오고요. 아니,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집사님이 달라진 거예요.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암 선고를 받으시고 수술 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봤을 때 그 삶과 수술 후에 회복이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뀐 거죠. 그런데 사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세상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바뀌니까 하늘이 달라 보이고 개나리가 달라 보이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환경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뻐 보이고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뭐 어디 놀러 간 것도 아닌데 그냥 그 햇살 받으면서 그냥 길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요,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까 세상은 바뀐 거 없고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행복한 세상이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집사님, 개나리는 원래 예뻤고요, 하늘은 원래 파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을 얻은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이 바뀌어진데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가시고 하나님의 일한다고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름심도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내 직업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업이 바뀌고 직업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에 대한 내 세계관, 내 관점이 변하면 세속적인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과 영성 지난 한 9주 동안에 함께 계속 이야기해왔던 내용이었어요. 한 예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 위에서 만나고 나서 텐트 만드는 일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텐트 만드는 직업을 행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친구가 있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그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선교사의 직무를 다했지만 그들의 본업이었던 텐트 만드는 일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내가 세속적인 일을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고, 이 세속적인 일을 그만둬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관점이 바뀌고 나의 세계관이 바뀌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린 구원받은 존재니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속적인 일이 그냥 세속적인 일로 남겨졌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사람을 섬겨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관계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율법적으로 볼 때 전혀 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간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율법적이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율법에 맞지 않고 성스럽지 않아 보이는 그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선지자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도 그랬어요.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었고 정치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방 나라, 이방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그 왕을 섬기는 신하도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매국노죠. 그리고 이들 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을 섬기는 그 이방 나라 왕, 심지어 그 포로로 자기 민족을 사로잡고 있는 그 왕의 부인, 왕비가 돼서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평생. 에스더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 만약에 우리 민족의 한 조선의 여인이 일본의 그 왕의 부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갈 사람이 되죠. 매국노라고 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에스더 선지서를 보게 되면 그 왕이요, 얼마나, 거기서는 그 난폭함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에 보시게 되면 그 왕은 최고의 난폭했던 페르시아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왕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것도 죽을 때까지요. 요셉은 스스로 태양신이라고 여기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그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모세는 탈출을 했죠. 그런데 그 바로 왕의 최측근으로 섬겼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왕조가 한 5번 정도 바뀌었는데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메데, 이런 왕들을 계속 섬기면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를 섬기면서 평생 정치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정치를 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요셉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정치인이었어요.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 나라의 왕, 심지어 자기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왕을 다니엘도 섬겼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다윗도 사실은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열왕기 안에 집어넣지 않고 사무엘상하 선지서에 구분을 해놓고 있죠. 다윗 왕도 왕으로서 섬기고 있지 선지자라고 해서 왕의 일을 내려놓고 선지자의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선지자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런 인물들을 보시게 되면 이들의 일을 주님께서 그만둬라, 너는 평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심지어 적국, 심지어 그 이스라엘을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그 왕을 보살피면서 보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려고 하는 본래적인 율법적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야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긴다고 하면서 왕을 끝까지 평생을 왕조 5번 바뀔 때까지 자기 민족을 몰살게 시킨 그 왕을 왜 섬깁니까? 왜 자기 발로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되냐, 이 말인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 일을 내려놔라, 무슨 세속적인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 세속적이지 않은 일,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뀌어져야지 내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은 안 바뀌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그 일이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이 결정되거나 거룩해지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현재 자리에서 대신에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직업,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의 직분, 직종, 직업, 일의 크고 작은 것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계관, 내가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을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구원을 얻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직종, 직업 달라지지 않아도 그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스러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우리 열왕기 하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다시 한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산당이 아니라 신당이네요. 네. 글씨가 작게 보여서.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그 지방을 의미하는데, 이 아람 나라의 군사령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싸워서 포로로 잡아간 한 여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소녀가 이스라엘에 그 잡혀온 포로인데, 아유 내 주인이 우리 엘리사 선자를 만나면 그거 다 나을 텐데, 이 말 혼잣말 한번 한 거예요. 그럼 여주인이 무슨 말이냐 좀 얘기 좀 해봐라. 아 저희 이스라엘에요 엘리사 선자님이 계시는데요, 그분께 기도받으면 이런 건 나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람 그 군사령관이 자기 왕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내가 내 사령관 하나 보낼 테니까 좀 고쳐주시오 이랬어요. 난리가 난 거죠. 아람 나라가 나랑 전쟁 일으키려고 지금 시비 거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엘리사 선자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요 왕이셔 그냥 데리고 오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의 군사령관이 나만 장군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보화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맞아주지도 않고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저 여기 요단강에 가지고 이 목욕 7번 하시면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더 큰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걸 내가 목욕하려고 내가 여기에 온 거야? 어떻게 코빼기도 베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짐 싸들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치욕스럽다고요. 그래서 그 요종이 말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저기 장군님, 이것보다 더한 일을 시키면 그것도 하실 텐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 7번 지나고 나서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만 장군이 변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여호와가 내가 섬겨야 할 신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뭔가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흙을 가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흙을 가져가서 내가 아람이라고 하는 저쪽 북쪽에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지만 그 당신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니 당신을 그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의 흙을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아람 나라에 가서 노새 2마리의 흙을 식을 정도면 얼마나 많겠어요? 흙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바닥에다 깔려고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주님을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땅을 그때 당시엔 생각에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자기네 나라로 가면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흙을 노새 2마리가 실을 정도로 많이 가져가서 그 땅의 흙 위에서 내가 주님을 경배하겠다, 절하겠다, 제단을 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여호와 외, 17절 다시 띄워주세요.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방송실 17절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예, 왕하 열왕기하 5장 17절. 다른 신에는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17절. 네, 지금 떴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일이 더 있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먼저 여호와께 당신의 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나라의 왕이죠. 그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그 왕의 신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연세가 많고 나이가 많고 병들어서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왕이 고개를 숙이면 내가 신하된 도리여서 나도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부축해서 그 몸을 그 림몬의 신당에서 굽힐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의 종인 나만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다음 페이지.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이 뜻은 허락한 거예요. 괜찮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만의 다짐은 이거예요. 내가 국가를 위한 지금 이 봉사를 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직업이 바뀐 게 아니에요. 직종이 바뀐 게 아니에요. 아람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게 맞다. 나는 그 나라의 군사령관이니까.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 이상으로 내가 그 가치를 거기에 두지 않겠다. 나라는 두 번째지 하나님이 먼저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버리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이 나아만 장군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나아만의 환경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변한 거 없어요. 아람 왕과 신하의 관계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가치관, 그 가치관이 변한 거죠. 어디에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한 것이 변한 거예요. 태도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림몬의 신당을 섬기는 아람의 국가의 왕을 섬기는 종이지만 내가 그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으로 그걸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로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는 관점의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돈 많이 버는 일이냐, 그렇지 않은 일이냐, 그것이 위대한 일이냐, 사람들의 평가에 좋은 일이냐 아니냐, 여기에 일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고 직업 변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십자가가 내 삶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십자가라고 하는 이 안경을 벗어 던지면 우리는 세속적인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필터가 내 심장과 내 생명과 내 안경과 눈과 여기에 쓰이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겉모습으로는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주님께 하듯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듯 그렇게 섬기게 되면 그 자리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과 세상의 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말씀 전하는 일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다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교회에서의 하나님과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교회에서의 나와 세상에 나갔을 때의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거룩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거룩하지 않고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7절 16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회복해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혁명을 일으키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 세상을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주님께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야죠, 이스라엘. 혁명을 일으키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 세상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꿨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을 바꾼 거예요. 그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심령을 바꾼 거예요. 성령께서 불같이 그의 머리 위 가운데 위에 120명의 성도를 위해 머리에 떨어지니까 바뀐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정말 변했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변화시켰지만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내 삶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잘 되고 좋게 되고 나아지고 병에서 노임받고 그런 회복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로 살지 못했던 인생이 십자가의 은혜로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내가 더 돈 많이 벌고 뭐 로또 되고 뭐 아니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막 갑자기 번성하고 이게 주님께부터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 내 삶의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필터링이 장착이 되어졌을 때 그게 진짜 회복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가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큰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내 태도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현장을 바라보는 내 삶의 관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폭풍이 불었을 때 두려워 떨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휘몰아치는 파도에 뱃머리에서 잠자고 계셨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장착이 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문제가 더 크냐 아니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더 크냐, 이게 비교해가지고 십자가로 기울어져야 돼요. 우리 인생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드시고 마지막 일과 영생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마음으로 오늘 이 9번째 시간, 10번째 시간을 9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